왕 대신 주
예수를 만나는 곳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곳. 아, 예수를 만나는 지점이 이곳이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의 최대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의 최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해서 시점들이 나눠져 버리죠. 그래서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전 세계가 AD와 BC를 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구별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BC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탄생한 시점부터 AD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역사의 줄기에 어떤 가름막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역사의 모든 분기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래서 굉장히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출발 배경을 보면은 굉장히 초라합니다. 유대 땅, 촌동네, 베들레헴 작은 마을,
시골 마을에서 예수가 태어나십니다. 태어나실 마땅한 장소도 없어서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저는 첫 아들, 이 부분이 제게 막 울림이 있었습니다. 첫 아들 어떻습니까? 첫 아들 귀하고 귀하다, 그죠? 첫 아들은 그냥 하지 않죠. 어떻게 해서든 최선을 다하고 최대하고 최고로 좋은 모습으로 그 아이를 맞이하고 싶은 것이 첫 아들입니다. 근데 그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쌌답니다. 여러분, 강보는 하얀 휴지같이 생긴 그 천입니다. 마치 미라를 쌌듯이 아이를 똘똘똘똘 말아서 막 이렇게 말구이에 놓았어요. 마치 말의 알같이 보여질 수도 있는, 짐승의 알처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강보에 쌓여서 그 아이를 구유에 뉘어놨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인간이 예수님을 맞이하기에 첫 아들이니까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무진장 잘 준비하고 화려하게 준비하고, 게다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최대한 멋진 모습으로 맞이하려고 애썼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노력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호적 신고를 하게 해서 자기 동네도 아닌 먼 곳으로 방도 없어서 말구유에 탄생하는 장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강보로 둘러싸인 아기, 말구유에 있는 아기에게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환영 파티나 세러머니도 없는 그런 냄새나는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눈길을 끌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박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비천한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인류 구원자의 탄생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늘의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말구유에 누우신 구원자, 세상에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이 상상할 수도 없는 낙차가 큰 낮아짐입니다. 인간이 지렁이가 된다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건입니다. 피조물이 되는 것과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것과는 격차가 전혀 다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결국은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이르러 버리십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탄생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누구였습니까? 당시 사회에서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 그야말로 무명의 목자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변치 못합니다. 예수님의 첫 출발은 너무 미미하고 너무 초라하고 너무 보잘것없는 그런 출발이었습니다. 인류의 구원자의 탄생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식 차이가 어떤 것인지를 저는 말씀을 보다가 또다시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높아진 마음으로는 말구에 누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가다가 해력궁의 아이가 탄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높아진 곳을 찾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는 그 해력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화려한 곳이 아닌 가장 초라한 곳에 계셨습니다. 우리의 눈이 높아진 곳만, 화려한 곳만 보게 되면은
예수는 절대 발견하지 못합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는 초라한 이목을 끌만한 어떤 것도 없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는 압제하고 군림하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으시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교정해야 됩니다. 높은 곳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눈을 하향 조정해야 됩니다. 낮은 곳에 사는 사람들의 이목은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쏠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길을 쓰고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죠. 조금만 내려가도 견디지 못합니다. 내 자존심이 깨지면은 죽기보다 싫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어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감싸 안습니다. 그런데 깨지지 않으면은 예수를 만나지 못합니다. 낮아져 보지 않으면은 예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성으로는 예수를 알지만 내가 정말 낮아져 버리는 이런 시간들을 갖지 않으면은 낮은 곳에 오신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 암투를 벌입니다. 예. 자신의 직급이 조금만 낮아져도요, 이 회사 못 다니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표 내려고 합니다. 내가 저 밑에, 어린애 밑에서 내가 어떻게 사냐? 우리는 화려하고 박수받고 조명받는 곳에 나아가지만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에 예수를 우리가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계속 높은 곳만 화려한 것만 향하다 보면 아차! 예수 없는 삶을 살아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우리는 스스로 자꾸만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낮아져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알아볼 만큼 영적인 눈이 받지 못한 존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야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져서 예수를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어야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 그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아니십니까? 절대 힘과 절대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의 일부가 되어버렸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신비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친히 찾아오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찾아오신 주님이 굉장한 비밀스러움을 가지고 찾아오셨는데 성육신으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고급 언어로 인카네이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지금 강보에 쌓인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말처럼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는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누구도 관심 기울여 줄 수 없는, 눈길을 끌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 오히려 그런 모습을 향해서 등을 돌리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기들을 보면요 무장해제가 돼요.
저도 할아버지가 되니까는 그냥 손이 들어지더라고요. 손 들어! 무장해제가 되더라고요. 무장해제. 주머니는 텅텅 비었는데 뭘 줄까를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주지를 생각해요. 없는데 이러다가 은행 찾게 생겼어요. 무장해제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시아나 해리 보면은 무장해제 되지 않습니까? 그 해리한테 다가갈 때 이놈의 시키가 나한테 덤빌지도 몰라. 내가 방패, 금방패를 하나 들고 가야 돼.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아이에게 다가갈 때는 모든 것이 해제된 상태에서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는 우리의 온 마음을 열어서 그 아이를 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를 보면서 어떤 위압감, 어떤 두려움 이런 걸 느끼지 않습니다. 한없이 부드럽고 한없이 애틋하고. 아기 예수는 세상의 권력자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대요. 그런데 세상은 이런 연약한 것에 관심을 두지 않다 보니까, 강한 것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이 예수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는 아기로 오셔서 무장해제를 시킬 만큼 그 부드러운 모습으로, 연한 모습으로, 순한 모습으로, 약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려고 왔는데, 우리는 우리가 높아진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 아기에게 눈길을 주지 않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상한 갈대와 같이,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수많은 천사를 동원할 수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공생애 동안을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은 당시 권력자들과 힘으로 대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힘의 한계가 뭡니까, 여러분? 힘의 한계. 여러분, 사랑은 힘으로 안 됩니다. 사랑은 힘으로 안 됩니다. 사랑하려면 힘을 내려놔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안 해보셔서 대답을 아멘을 안 해. 다 힘으로 사랑했어. 날 따르라. 나 돈 이만큼 있다. 나 차 봐라. 이씨 따라라. 나 못 봐라. 베네똥인지 뭔지. 그러면서 힘으로 사랑하려고 합니다. 힘으로 사람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멘이 없어요. 아멘이. 그런 사랑을 안 해봐서. 여러분, 사랑하려면 힘을 내려놓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을 자랑하면은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요. 힘은 여러분 두려움을 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권력, 그 유혹에 빠져서 자꾸 그리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 있는 자를 좋아하는데 사실은 마음을 다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힘을 사용하기 위해서 좋아하는 거지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힘을 뺀 사람. 여러분, 권력은 폭력으로 흐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오용이 굉장히 쉽습니다. 당시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헤롯 어떻습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힘과 거리를 두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힘을 감추셨습니다. 스스로 연약해질 것을 결정하신 분이 아기 예수입니다. 여러분, 강한 아버지는 존경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랑하기는 힘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권력의 힘을 가지고 오시지 않고 힘을 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권력의 힘으로 사람을 모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돈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사랑은 살 수 없습니다.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부드러운지를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부드러운 사랑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고 태아로 어린아이로 말구유로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분으로 누구나 친근하게 대할 수 있는 분으로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약해지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포기하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낮아질 대로 낮아지셨습니다. 아기 예수를 통해서 아기 예수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절기 때마다 하는 고민이거든요. 절기 때는 설교를 다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절기가 다 똑같은 거니까. 동의하십니까? 가하시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탄 시즌, 이런 부활절 시즌 되면 굉장히 설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달라야 되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지난주 설교? 옛날에 했던 거 갖다가 한 겁니다. 물론 바꿨죠. 내용을 조금씩 수정하고 했죠.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이번에도 참 이 말씀 앞에 머물러서 계속 몸부림을 치면서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게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아기 예수를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 막 깊이 내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구나. 제가 손주를 봐서 그런가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막 감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신 것은 여러분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웃에게 예수를 전하지 않습니까? 힘으로 가면은 절대 안 돼요. 이웃에게 예수를 전하려고 할 때 힘으로 가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강자의 모습으로 다가가면 안 돼요. 그들에게 다가갈 때 낮아지고 겸손하게 다가가야 돼요. 무례한 기독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은 앵글이 굉장히 넓습니다. 복음은 옹졸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넓디 넓습니다. 아멘해요. 거칠어지거나 힘을 주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서 죽잖아요. 안 죽을 수 있는데 죽잖아요. 그런데 죽었는데 거기에 복음이 심겨지잖아요. 예수를 믿을수록 속이 좁아지면 안 돼요. 예수를 믿을수록 속이 넓어져야 돼요. 예수를 믿을수록 이 꼴 저 꼴을 다 봐야 돼요. 예수를 믿을수록 이죄인 저죄인을 다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는 속이 좁아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앵글이 넓어요. 어떤 특정인만을 위해서 예수가 오시지 않았어요. 어떤 특정 계층만 지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높고 깊으신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내 좁디 좁은 시야 안에 사람을 묶어놓으면 받아들일 사람이 없어요. 복음을 믿고 복음을 붙잡고 산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나의 것을 포기할 줄 알고,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함께 한다는 게.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성은이 형제, 또 상은 자매, 친모가 돌아가셨는데 연락을 받고 제가 그들과 함께 해주고 싶었어요. 얼마나 외로울까 함께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함께 해주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의 일정들이 막 있다 보니까 마음은 있는데 못하더라고요. 야, 이게 함께 해준다는 게 쉬운 거 아니구나. 어떤 사람을 우리 집에 잠깐, 그래, 집에 우리 게스트하우스처럼 내어주지 뭐 해가지고 그를 집으로 모셔서 그들과 함께 보내주는 게 하루 이틀은 괜찮아요. 3일, 4일 가면은 이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낮아져서 그의 모습과 함께, 그의 생각과 함께, 그와 함께 뭔가를 나누면서 함께 해준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시어머니 오셔도 힘들잖아요. 언제 가시나 그러잖아요. 며느리들 시어머니 오시면 어머니 언제 가시지? 손꼽잖아요. 가신다고 안 하시나? 어제 우리 형수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조카 돌이어서 잠깐 갔다 왔는데 자기는 딸이라서 손주 보고 싶으면 그냥 막 쳐들어간대요. 그냥 쳐들어가서 그냥 본대요. 근데 시어머니는 전화해서 가도 되니? 이러고 온대요. 이런, 우리가 그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해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자리로 내려가지 않으면은 사랑이 시작되지 않아요. 어린아이에게 너 나에게로 오라고 할 수 없어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낮아져요. 독생자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사람이 세상에 수없는 그들을 향해서 낮아져서 가요. 그래야 복음이 뚫려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요. 근데 제가 보니까 너무 강하더라고요. 예수 믿어! 안 믿으면 니만 손해야. 지옥까지. 그게 아닌데. 그죠? 그게 아닌데. 사랑하는 사람을 얻어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불편한 일입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내가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 어느 시대보다 폭력적이고 투쟁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세계적인 정세도 완전히 혼돈 상태입니다. 혼돈 상태. 왜 그럴까요? 저는 예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로부터 멀어지면 세상의 갈등은 풀 길이 없습니다. 예. 가정, 교회, 교우와의 관계, 세상 속에 살아가는 방식에도 이 성육신의 원리를 배우면은 그 갈등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을 세게 합시다. 오후에 설교 제목이 낮아지는 교회예요. 요즘 제가 우리 교회의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낮아지는 교회. 1층 카페에 문 잠그지 마요. CCTV도 있는데 교회는 문 열어놓고 거기는 뭐라 잠굽니까? 지나가다가 들어와서 커피를 마셔도 어차피 우리 성도들도 마시는데. 성육신의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리입니다. 모든 삶의 문제와 갈등을 푸는 키가 바로 낮아짐에 있습니다.
부부간에 싸울 때도 왜 싸우는지 보십시오.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싸웁니다. 낮아져 버리면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낮아져 버리면 화해가 임합니다. 아빠와의 딸과의 관계 낮아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기가 맞다고 하는 겁니다. 나만 아프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낮아져 버리면은 화해가 일어납니다. 화해가. 상대방이 그래도 내가 손 내밀어 안 내밀어 그래도 죽어버립니다. 그래도 죽어버리면은 그러면 됩니다.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저한테. 여러분은 잘 아시는데 제가 징그럽게 이걸 못하고 있더라고요. 목사가 돼가지고 진짜 속물.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깨뜨리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과 같이 되셨습니다.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하시고 정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용서받지 못할 죄인을 용서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특정한 죄인이 없습니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기만 하면 그러면 그를 주님은 어떤 모습이든지 끌어안아 주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뭔지 아시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도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최상의 복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최상의 복입니다. 오늘 일상의 한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아래 거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이 하시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 축복, 이것이 우리 가장 고상하고 가장 복된 겁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세상에서 누가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 복이 떠나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복이 떠나갑니다. 하나님만이 복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복 있는 삶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매년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매해년마다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으면은 생일을 안 지킵니다. 이 비밀을 모르시는군요. 우리가 매년마다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의 생일을 우리가 지금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그 위에 누인 아기 예수, 그 아기 예수를 만나려면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야 되겠구나. 우리 시선을 낮춰야 되겠구나. 내 생각을 좀 낮은 곳으로 향해야 되겠구나. 나는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있구나. 허탄한 것과 세상의 허영을 쫓는 탐심이 내 안에 있구나. 머리로 알고 있는 예수를 내가 가슴에 품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고 있구나. 마음 중심은 허탄한 것과 허영한 것에 가 있으면서 안 그런 척 해드래요 그러면서 살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라
자꾸 세상을 만나니까 강팍해지고 포악해지고 눈매는 세무 눈이고 입은 삐뚤이삐 입이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사랑의 언어는 표출할 줄도 모르고 세우고 살리는 말에는 전혀 이렇게 이 사람이 말할 줄 모르고 죽이고 뜯어내고 찍고 하는 일에는 서슴없어지는 그 모습이구나. 예수를 못 만나니까, 예수를 못 찾으니까. 이번 성탄을 기다리면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를 볼 수 있는 낮은 마음, 낮은 눈, 낮은 추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만해진 마음을 내려놓고 낮은 곳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를 마음 깊이 모셔드릴 수 있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의 주님과 매일매일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평화와 기쁨이 넘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엉킨 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아기 예수를 만난 중에 해결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주님.